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 3장 10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John chapter 3 verse 10.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 3장 10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John chapter 3 verse 10.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We will all read in one voice.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정하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When God saw what they did and how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s, He had compassion and did not bring upon them the destruction He has threatened. 아멘.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다른 곳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성경 중에 짧은 책에 속합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나의 배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에 집어 넣으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땅으로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요나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스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1절에 요나에게 누가 말씀하시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큰 성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악독, 즉 악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귀에 니느웨 성에 악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귀에 들려지고 있고, 그곳에 회개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필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후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패해지고 없어질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그곳의 악한 죄를 알리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토요타, 혼다 같은 일본 제품들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제품들을 타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보복성 폭행이나 폭언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노 재팬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수르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니느웨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다시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는 지금 요바에서 550마일, 그러니까 여기 버지니아에서 보스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500마일이나 떨어진,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다시스까지 3,000마일,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한국을 가는 정도의 그 비행시간을 걸리는 곳으로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라는 곳을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 요나는 도망쳐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배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바람이 일어나서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큰 바람, Great Wind on the Sea로 인해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3절만 놓고 보면 요나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그 안도감으로 요나는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큰 바람과 큰 폭우를 준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 앞에 오게 하셨고, 그 배에 요금을 내면서까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를 탑승하게 합니다.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배에 타기 전에 간섭하셔서 배가 정확한 시간이나 정확한 장소가 아닌 그곳에 오지 않게 하셨으면 요나가 끝내는 포기하고 니느웨로 갔을 건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오게 하셨냐 하는 그 질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삐치거나 화나셔서 큰 바람을, 큰 풍랑을 우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셨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에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미. 이 이미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걸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안에 3일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모든 큐시트를 짜가면서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 안도감을 갖기 위해 바다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청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배 속에서 3일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요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나서 1장에 기록된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 요나와 함께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은 왜 큰 바람이 불었는지, 왜 큰 풍랑이 불었는지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연이라는 그 무서운 파도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요나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부처에게, 알라에게, 바다의 신에게, 요세푸스에게, 제우스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구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나는 1장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아무런 생각 없이 요나는 바다 배의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위에 큰일 났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즉, 야 요나,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위에 난리 났어. 빨리 너 하나님께, 너가 믿는 하나님께,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그러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통에 도리어 요나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외쳐야 하는데, 선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을 들은, 이 말을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교회와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많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정신 나갔다고, 교회가 정말 부패했다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왜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방송을 하고 우리의 민낯을 비추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 민망합니다. 요즘처럼 목사인 게,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인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하라고 외쳐야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성에 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요나를 향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이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그 순간을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하는 일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자 요나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지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고 가장 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그 배에 거주하는, 그 배의 자연의 섭리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따져묻습니다. 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 욕심 부리고 있지 않아? 너 너무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지 않아? 왜 너희들끼리 교회에서 싸우고, 왜 싸우다가 지쳐서, 왜 세상 법정에 나와 왜 잘잘못을 따지고 있냐고 묻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거룩, 진실, 희생,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3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됩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감정이 들어가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성과 삼자의 입장에서 아닌 1인칭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또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 중에서 큰 일, 그러니까 엄청난 일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한 팀이 되어 앞에 있는 일을 해치웁니다. 그런데 보통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자녀들이 싸울 때 보통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분명히 빨래를 돌렸는데 빨래를 널지 않아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빨래에서 냄새가 나자 야 홍한별 빨래 널지 않고 뭐했어?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저희 아이들은 얼굴을 붉히고 저는 큰 소리를 내고 그것이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를 보지 않고 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사탄이 우리 자녀를 조종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사이일수록 허물 없는 사이일수록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억양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톤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들러오려는 순간 감정에게 선포하십시오. 감정, 너 내려가. 그래서 성경 안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아파서 살인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일어나기 그 전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노하여.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이야기 안에 많은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럼 요나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드러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요나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 드러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마음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박사과정을 하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과 미래를 보았을 때 철학 박사가 아닌 목회학 박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내 머리나 삼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성공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위도 없고 파워도 없고 명예도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아무 말이나 떠들다 보니 학교는 이미 늦었고 제 눈은 팅팅 부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넋이 나간 상태로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빼곡고 돈 없고 힘없는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도,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불평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회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배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는 말을 들은 요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자신을 폭풍 가운데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이 누구 때문에 되었다고요? 바로 요나 자신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을 바닷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회복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뱉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요나 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요나를 니느웨 앞에 갖다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앞에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어이없습니다. 요나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라. 니느웨는 정말 큰 성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얼마를 돌아다녔다고요? 딱 하루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니느웨 무너져요? 회개하세요. 니느웨 무너져요? 회개하세요. 니느웨 무너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4일을 걸으며 선포해야 될 곳에 하루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현재 아수르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니느웨 40일 후에 망해. 그러니 너희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기 전에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저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허무맹랑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고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영적인 허기가 지도록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회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새 생명축제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처럼 많은 행사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먼저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걸어주고, 먼저 커피를 대접하고, 먼저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들의 몸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미리 계획하시고 변하지 않는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